오늘 특별한 어버이를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어머니가 어디 계시건 혹은 세상에 계시건 혹은 돌아가셨건 어머니를 마음에 두고 어머니를 그리면서 드리는 특별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날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 1908년도에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의 아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자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그 어머니의 은혜에 너무 감격을 하면서 이 강단에다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꽃을 정돈해서 올려놓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그러다가 나 혼자만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의를 위한 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약 6년 후에 1914년도에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이 날을 어머니 주일로 정하고 모두가 다 공휴일로 정하면서 어머니를 기억하고 또 어버이를 기억하는 그런 날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신앙을 얘기하면은 때로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는 별로 효도를 가르치지 않고 때로 불효를 만드는 종교가 아닌가 이런 이해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가장 큰 교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바로 기억하는 것은 성경에 너무나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효도하는 것은 최고의 도구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0계명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계명 중에서 첫 계명부터 네 번째까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를 지시하는 계명들입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6개의 계명이 다 힘적인 인간관계를 지시하는 그런 계명들인데 그 6개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 효도에 대한 계명은 우리가 지키면은 거기에 약속이 따라오는 너무나도 놀라운 특별한 계명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한 번 나서 잠깐 살면서 조금 더 장수하고 오래 사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리다 보면은 인생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바로 다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오래 삶으로 정말 빛난 공헌을 남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영국의 정치인 가운데 윌리엄 글래드스톤 같은 사람은 환갑이 지난 그런 다음에 3번을 수상을 하면서 빛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로널드 레건 대통령 같은 사람은 70대에 와서 대통령을 2번이나 하면서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됐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KFC 잘 아시죠? 때로 우리 교회 이름 보고 제가 운동하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KFC가 아니고 FKC거든요. Frederick Korean Church. 그래서 운동할 때가 있는데 이 KFC를 창립을 한 커널 샌더스는 몇 살에 시작했는지 아세요? 67세, 제 나이하고 똑같은데 67세에 닭장사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먼저 나가고 카나다로 남미로 전시 한국에까지도 질비하게 번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래 살 때 우리들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괴테가 파우스트를 썼을 때 80세가 넘었었습니다. 알프레드 테니슨이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을 썼을 때 그는 83세였습니다. 베르디가 아베 마리아며 위대한 잘 알려진 오페라를 썼을 때 85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 때 위대한 일들을 할 수가 있고 더 나가서 조금 전에 얘기한 존 웨슬레, 이 교회가 그 이름 따고 있는 그 존 웨슬레는 말을 타고
영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말 위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곳에서 설교하고 그랬는데 90세까지 살면서 수만 나이를 돌면서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 바로 유명한 존 웨슬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더 인생을 승리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려면 우리들은 좀 오래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래 살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오래 살리라. 그런 우리가 건강히 오래 사는 것은 오늘날 전 인류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 너무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장수 비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식을 하라, 보약을 먹으라, 비타민을 취하라, 혹은 칼슘을 먹으라, 다이어트를 하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라, 온갖 것들 건강히 오래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런 것들 다 제쳐놓고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이 땅에서 오래 살리라. 여러분, 우리들은 한 번 사는 세상 좀 오래 살아야지만요. 그럴 때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고 인생을 멋지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 살려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이 부모님들이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인간 형성의 바탕에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잖아요. 부모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지만은 그 다음으로 우리들에게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나의 어머니의 은혜요, 내 아버지의 은혜로다.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다 어머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에게 부모만큼 중요한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를 박대하는 인간들은 사형에 처하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부모를 바로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심각한 죄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승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적인 인간관계를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면서 아름다운 정말 놀라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다 보면은 거기서 무한대의 가능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관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 풍성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게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은 비결을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모든 인간관계가 다 순종 관계로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인물이 출세하고 잘난 인물이 정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위대한 승리, 정말 의미 있고 바람찬 승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들과 부모님들에게도 절대 순종할 것을 여기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남편을 향한 명령을 봅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의 죽음과 그의 고통과 그의 십자가, 그 부활이 아니면은 모두가 다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인류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죽는 자리까지 나아감으로 우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죽는 자리까지 나가는 그것 이상의 순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비들을 향한 명령 보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없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녀들을 노예없게조차도 하지 않을 정도로 자녀들에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순종을 명령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자녀들에게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게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살고 있습니까? 한때 독일의 어떤 신문사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현상을 걸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답을 맞히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기로 됐었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꽃도 아름답고 저녁 하늘도 아름답고 새들도 산도 바다도 아름답고 시도 예술도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것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응모자들 중에서 누가 당첨이 됐냐면 9살짜리 소녀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 어머니의 눈동자다. 그래서 1등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득 찬 표정으로 자녀를 내려다보는 그 어머니의 눈동자, 여러분, 이것보다도 아름답고 위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고 인간의 가슴 속에는 사랑이 있다고 괴테가 노래했습니다. 인간에게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서 그 엄마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릴 수 있지만 나는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란서의 작가 가운데서 앙드레 모도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신과 같고 또 모든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에게 신과 같다. 그 정도로 더할 나위 없이 가장 귀하고 놀라운 것이 바로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부모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나의 만남,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진하고 더 강하고 놀라운 복된 만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있고 사람들 간의 친구 간의 만남이 있고 여러분과 나처럼 목사와 친구의 만남이 있고 성도들 간의 만남이 있고 친구의 만남, 애인끼리의 만남, 많은 만남이 있지만 사실 이 어머니와 자녀들의 이 만남과 이 관계처럼 깊고 소중한 그런 만남은 우주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이 형제들까지도 때로 이해에 타산하다가 갈라져 버리기도 하고 오해하면서 금이 가버리기도 하지만 이 어머니와 자녀의 이 만남, 거기에는 그것을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생명의 만남이요 혼과 혼의 만남, 가장 귀한 유일의 놀라운 만남이 어머니와 자녀들의 만남입니다. 자녀가 누굽니까? 바로 어머니의 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소녀의 대답은 정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눈동자입니다. 어머니의 눈동자에 진실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에는 자식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정성에 빛이 있고 희생이 담겨 있고 모든 것이 바로 그 어머니의 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머니에게서 인생을 배우고 가치를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어머니에게서 우리들은 신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산다싱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신학교였다. My mother was my Bible college.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서 수많은 것을 배우지만 그거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들은 어머니에게서 배우잖아요. 칼라일이 수많은 작품을 남기고 위대해졌을 때 한 번은 그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냈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지금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위대한 분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세상에 내놓은 모든 작품은 어머님의 음성이며 어머님의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더 많은 작품을 낼 것이지만은 모든 것은 바로 어머니의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을 배웠노라. 여러분, D.L. 무디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미국 역사 속에 최대의 목사요 설교자가 됐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위대한 어머니를 보다 보니까 위대한 아들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되고 위대한 목사가 되고 세계를 뒤집어 보는 놀라운 인물이 되잖아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그는 잘못되어가는 자기 아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모릅니다. 그가 10년, 20년을 기도하다 보니까 그가 나중에 정말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던 아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 앞에 나오고 크리스찬이 되고 그 다음에 성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미래성이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머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서 저는 선교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선교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침 호주 시드니에 있는 교회가 저를 초청을 해서 제가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는 제 동생들, 저희 누나, 모든 가족이 미국에 여기저기서 퍼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떠나라고 하는 저를 보고 제 어머니께서 함께 살고 계시는데, 야, 여기 가족이 다 있고 그런데 꼭 호주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만 저는 선교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호주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휴가 때마다 와서 어머니를 뵐 겁니다. 그러면서 매년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긴급한 전화를 밤중에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때 그 충격과 그 고통,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중단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LA로 눈물을 흘리면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 속에 누워있는 이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슬프죠. 그렇지만 눈물을 다 가다듬으면서 가만히 보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평화스럽고 그렇게 놀랍게 보이는 그 얼굴, 거기서 모든 슬픔이 다 사라져버리고, 야,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아름다운 거구나. 저는 어머니의 죽음 속에서 정말 세상 어디서도 가지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감회를 가지면서 잠들식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인가 모르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어머니가 가셨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올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죽을지라도 어머니는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매일 죽노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죽기까지 정말 어머니들을 그리고 아버님, 부모를 바로 기억하면서 사는 삶, 이거보다도 위대한 삶은 없습니다. 한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수욕, 정의, 풍부지. 나무가 그대로 조용히 서 있기를 원하지만 바람이 그치지를 않는다. 그 다음에 자욕, 효의, 친부대라. 자식들이 그저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기를 기다리지만은 부모님들이 기다리지를 않는다. 이게 옛날 시인의 한탄이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정말 진실히 공경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모든 일이 잘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머님, 아버지를 바로 기억하는 일이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비결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래 사는 비결이요 축복이 가미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바로 공경하면서 정말 인생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에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대의 크고 아름다운 선물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바로 섬기지 못한 죄인들, 불효자식들인 우리들인 것을 하나님께 알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 모두가 다 회개하게 하시고 이 시간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존재의 터전인 부모님들을 바로 기억하면서
부모님들을 정성스럽게 모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회복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